안녕하세요.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예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을 상징하는 그 강물, 이런 샘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 봉독해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어저께 내드린 숙제는 다 하셨나요?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신 말씀.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란 말이 나와요.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나오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시는 말씀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구원의 우물 다 같은 의미인 거겠죠. 성경에는 우물 그러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었죠.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3일 길을 가서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우물이 터져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을 먹고 살아나는 얘기가 나와요. 또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가다가 이제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그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생수의 강, 이 우물 뭐 이런 거는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 이 구원의 우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마시는 사람들,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줄 수 없는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도 이삭의 우물도 야곱의 우물도 그때 마실 때 뿐이지 시간 지나면 다시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이 뭡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율법을 먹는 자들은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도가 뭡니까? 야, 너희가 이거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지만 또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거 지킬 수 없다.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되고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에게로 가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 있죠.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도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은 이렇게 행위가 의로워 보여도 다시 목마른 거예요. 인간의 업적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달성을 해도 그때뿐인 거지 더 큰 것, 더 깊은 것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온 것, 인간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곧 말라버립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다시 목마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물은 우물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물은 어떻습니까? 이게 퍼내도 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퍼내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우물의 온도가 14도인가 그렇다면서요. 한여름에도 14도, 한겨울에도 14도. 그러니까 여름에 마시면 시원하다고 느끼고 겨울에 마시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즉 구원의 우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능력과 구원과 이 평강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남자랑 5번이랑 결혼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랑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지금 남자를 6번 바꿔가면서 살고 있지만 만족하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바꿀 때마다 이 남자가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 남자가 내 허전함을, 내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일까? 이 남자를 의지하면 내 불안함이 떠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져서 자꾸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형편을 바꿔가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틀림없이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목마름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에 걸린 것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린 것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명이 없어요. 마네킹 같은 거예요. 아니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좀비 같은 거예요. 요즘 영화에 보면 좀비가 뭡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돌아다녀. 이게 틀림없이 죽은데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죽은 시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령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서 막 두렵고 겁나고 막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좀 배운 것 때문에 내 학벌로 자기를 화장하고 뭐 외모로 화장하고 뭐 집안으로 화장하고 내 인격으로 화장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썩어 있는 모습, 두려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을 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먹혔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사람의 본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십니다.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피부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이 화장이 안 먹어. 그래도 막 하얗게 칠하긴 칠했는데 무슨 거북이 등짝 마냥 쩍쩍 갈라져가지고 화장이 안 먹었어. 그런 것처럼 세상에 어떤 학벌이나 돈, 인격으로 다 가리고 살았는데 심령이 썩어있으니까 화장이 안 먹어.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좀비 같은 인생처럼 내 밑바닥이 막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진짜 영혼이 목마르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예수님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야 되는데 자꾸 바닷물을 먹어. 세상의 인정, 세상의 칭찬, 쾌락, 명예에 취해가지고 내가 영적 마비에 걸린 거다 이 말이죠. 오늘 요한복음 7장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초막절 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때는 막 군중이 모여있고 막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막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은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막 심령이 뿌듯해.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허전해.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그때 이게 여러분 요즘에 왜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헐적 성도야. 간헐적 성도.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갈 때만 늘 기뻐. 뭐 선교 갈 때만 1년에 한 번 기뻐. 뭐 그때만 성도인 것 같고 그때만 구원받은 느낌이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좀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살아있고 평상시에도 능력 있고 생기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꼭 좀비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다 보니까 막 이런 거예요. 이 등잔 호롱불이 있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가지고 이렇게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막 나를 태워. 뭐 등신불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오늘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38절에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근원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목마르잖아요. 뭐 하나 이루고 나면 그때는 잠깐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허전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좋은 옷을 샀어. 한 하루 이틀 기쁜데 그러면 또 그냥 별로예요. 차를 샀어. 일주일 기뻐. 한 달 기뻐. 집을 샀어. 뭐 한 달 기뻐. 10년 전에 집 샀는데 지금도 집 산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정신병자죠. 이상한 거죠. 세상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가지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고 막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결국에는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우물, 생명의 근원이 내 심령 가운데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게 들어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게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 내게 나를 살릴 만한 구원의 우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냐는 것이죠.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거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들어올 때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연륜, 경륜,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셔야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풍랑과 같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딘데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 옆에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심령의 주인 되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지 아니하고 생기 있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37절이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는 빈부귀천 누구를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면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목마르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흘러나리라. 오늘 이 38절이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사업체가 살아나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물의 물을 퍼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님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이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